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입니다. 31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의 제단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조심하라, 넘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를 시키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33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다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조심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확신,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이런 자기의 마음만 믿다가 확신하다가 결국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하나 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정신 번쩍 들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고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읽을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거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3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을 까부른다는 건 뭘까요? 너를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억나세요? 욥 기억나시죠? 욥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의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쓰러뜨려 볼게요. 내가 한번 넘어뜨려 볼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하신들 사탄이 그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듣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탄이죠. 그러니 악한 권세 잡은 자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쓰러뜨리기 위해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셨대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뭐 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어. 너의 형제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그렇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 믿음에 떨어지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안 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비례 관계를 유지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믿음도 좋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떨어지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다면 베드로는요,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시지?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실 분은 아닌데, 장난으로 얘기하실 분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정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바닥 엎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3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각오했다고,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셔요. 네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 정신 차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39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39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리고 조금의 후회도 없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필사적인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온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죠. 너무나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닌데,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그런데 자고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40절에 뭐라고 당부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해라고. 지금 너희들이 기도할 때라고 하시면서 유혹에 빠지도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그럼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베드로만큼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만큼은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곁을 지켰어야죠. 함께 기도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 역시도
동일하게 잠에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피곤해서 잠잘 때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데 모두 다 잠들어 버렸고 베드로 또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모두 다 도망쳐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잠들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러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들, 깨어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서야 건강 좀 챙겨야지, 건강 좀 돌봐야지. 그거 돼요, 안 돼요? 건강 해친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 좋을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믿음이 지켜지고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그래도 깨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서고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여러분들, 지금은 편하고 싶고, 지금은 안 하고 싶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지금 편한 대로 하면 나중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는, 지금도 순종 못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지금은 쉬자, 지금은 놀자, 지금은 자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갈 때 제자들처럼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졸려서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고 쉬면 결국에는 회복이 잘 안 돼. 돌아올 수 없어요. 나중에는 열심히 할 때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힘들게 되고 더 안 되게 되고, 심지어 그러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쉼, 어떤 번아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게 사역이 힘들어서 탈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가라앉아서,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이 온 것인지는요,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다 하는 사람들,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정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 탈진이 오는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인지, 여러분들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요, 분명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요. 쉬어야지, 힘드니까 안 해야지, 다음에는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해야지, 이렇게 마음 갖는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안 시키면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를 쉬고 예배를 쉬고 사명의 자리에서 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지,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은 좀 자고요, 지금은 좀 쉬고요, 지금은 좀 아니고요, 좀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의 케이스는요, 왜 멈추느냐?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멈추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누군가와 내가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즉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이유는, 즉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시험 앞에서, 영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믿음의 삶 앞에서 깊이 잠들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떨어지는 가장 큰 2가지 이유는 뭐냐?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삶의 말씀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도, 오늘 새벽 말씀처럼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든 뿌려지는데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미 어디론가 떠났다, 즉 믿음이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겼다면 그는 깊이 잠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갈망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도 기도로 그 마음을 눌러버리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잘 완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온갖 이유와 온갖 시험에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전에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 주시는 사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게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다운되지 않고 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 성장한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형제에게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